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구약의 말씀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성경을 다 살펴본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은 신약의 말씀을 볼 건데요.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으로 시작하는지 아나요?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에는 복음으로 끝나는 성경이 4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왜 이 성경책들의 이름이 이럴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쓴 책이 마태복음인 거고,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라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이러한 말로 가득 차 있어요. 낳고. 잠깐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적어 놓은 책을 뭐라고 할까요? 족보라고 부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후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 4명의 여자의 이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4명의 여자의 이름을 넣었는데 왜 4명의 이름만 넣었을까요? 그 4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4사람이에요. 이 4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4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4사람 중에 2명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을 살피고 오라고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을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여리고 왕은 군사를 풀어 정탐꾼을 찾으러 다닙니다.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약속의 내용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실을 묶어두면 온 가족은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결단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후 여리고성이 정복됐을 때에 약속한 대로 그녀와 온 가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여인 룻도 살펴볼게요.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려면 나옴이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봐야 돼요. 나옴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자 이스라엘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두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곳에서 2명의 며느리를 얻었지만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이 모두 죽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는 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두 며느리에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두 며느리들 중에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룻은 이방 땅에서 살았기에 이스라엘은 어색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으로 인해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곡식을 주울 수 있었어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아스는 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엄마도 이방 여인 라합이었기에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룻을 보고서 마음이 더 간 것일지도 몰라요. 보아스는 모든 법적 절차를 해결하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2명의 여인 다말과 밧세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인지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바로 여인의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왜 여인의 혈통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혈통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한 여인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한 여자들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들로 인해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한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사탄이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을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현장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추석으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